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곳이죠. 또 교회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할 때 힘이 나죠.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예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서를 통해서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심판받는다 할 때 우리의 심판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다라는 면에서 은혜가 되고, 우리가 단순히 적군으로부터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예언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예언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죠. 미가서 4장과 5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세상이 구원받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싸워서 승리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5장 2절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탄절날 되면 5장 2절 가지고도 말씀을 많이 해요. 벌써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는 그런 또 계절이 되었죠. 그죠?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또 11월 달이 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풍성한 열매.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죠? 떡집,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풍성한 열매, 떡집,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온 열방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상고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주 오래전에 영원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분이지만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영원전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죠.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원래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로마 황제가 호적 신고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삭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얘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놀라운 거죠. 살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호적 신고를 하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합니까? 이 작은 마을에서 가장 낮은 곳에 그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삶을 사시잖아요. 그리고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예수님 곳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향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 에브라다, 그 의미를 가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열매,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그런 모든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그 자체도, 태어났다는 그 자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랍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상고에 영원전에 있다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영원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신약의 저자들이 이제 다 확인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미가서에서 말했던 선지자가 말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취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가 그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은 근본이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소식이잖아요.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5장 1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1절을 보면 적군들이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수치를 당했죠. 2장 3절에 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해산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그대로 맡겨두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이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인간은요 절망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요 잘 되면 주님을 만날 것 같잖아요. 잘 안 돼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은혜죠. 내가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다며. 내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도요. 뭔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다. 그 구원자, 바닥을 내려가야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요나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요나가 바다 한가운 물속에 빠져가지고 바닥 한가운 밑바닥까지 내려가야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1절과 3절은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그 상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목양사역이 이루어진다. 목축하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4절에서. 목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의 양이 되고 그의 목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거주하게 된다. 거주하게 된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장 안전한 처소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줄이지 않는 양식을 먹게 되고 그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목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가는 대답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 이런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5절부터 9절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건져내신다는 것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아수르라는 표현을 막 쓰고 있거든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그 아수르 이야기라고 보는 것보다 앞으로 이제 아수르와 같은 그런 세력들과의 싸움,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싸움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홀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제 세력들, 그 제 세력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과 싸움을 살 때, 우리는 싸우고 살 때 우리 스스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적군의 상대가 너무 큰 건 있는데 그 힘든 상대에서 내가 가있는 무기와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런 힘든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를 위해 싸우고 오신 주님이 보일 때예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보이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손을 놓을 수 있어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의 구원을 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싸우신 이에서 주님을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주님이 보이니까 그 모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하심들, 그 싸워주심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싸워주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심이 보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분명해지길 원해요.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10절과 15절은요, 예수님의 심판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복수라는 자들, 점쟁이들, 우상과 주상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뽑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성읍을 멸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진노와 분노로서 순종하지 않은 나라들을 다 갚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죄의 세력들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모든 죄의 세력들을 주님이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큰 힘이 뭐냐면 예언서 같은 걸 봤을 때 심판하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종말의 때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경험하게 되겠죠.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미가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먹이시고 지키시는 주님이신 주님 우리를 싸우고 계시고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주님이 무너뜨리고 계시고 그래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매우 실제적으로 누리세요. 매우 은혜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먼 옛날 내가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인도에 가시는 이야기 나를 목축해 가시는 이야기를 매우 실제적으로 매우 은혜롭게 역동적으로 누려가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서 5장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것을 매우 실제적으로 은혜롭게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순간 또 사방에 위협이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멸망의 세력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각 사람 각 심령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워하는 것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가게 하시고 눈물이 기쁨의 하나님 함성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피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알려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